자, 얼른 준비하시고. 110페이지. 네. 여기 앞자리도 비워놓고. 자, 주목하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주목. 예,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아주 심각한 아주 중요한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 스님들 법문 많이 들어봤죠? 절에도 수십 년 다녔죠? 머리에 남는 게 뭐 있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뭐 공덕을 베풀면 뭐 복받는다 그런 얘기 한두 개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왜 수십 년을 공부했어도 머리에 남지 않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상을 차리죠. 상을 차려놓고 먹지요. 그 먹고 나서 이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소화가 된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활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한 과정이 다 끝나요. 근데 만약에 그 상을 곤하게 이것저것 없는 거 다 차려가지고 쭉 차려놓고 쳐다만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전에 나온 소리예요. 응? 진수성찬을 차놓고 먹지는 않고 쳐다만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왔냐면은 우리가 마치 진수성찬 차놓고 안 먹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건 없고 어디 가서 듣고만 있는 거야. 그냥 1시간이고 2시간 딱 듣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고 그냥 때 되니까 아 오늘 가서 또 듣고 잊어버리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차려놓고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에 기억이 되려면은 자기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기 노력. 어떤 거냐면은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법문을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배울 그 부분 예습해 오신 분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오늘 가서 그 페이지만 열면 스님이 알아서 설명해 주면 듣고만 오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전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법문 듣는 거는 상 차려놓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또 책 펴고 한번 이렇게 쭉 몇 번 읽어보시면 또 손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저거 몇 분 계시네. 전혀 그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스님한테 법문 듣고 집에 가가지고 아 오늘 무슨 법문 들었지 좋더라 하고는 끝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가 쳐들어오냐면 세상 사는 얘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 언제 들었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한 번 듣는 거하고 세상 일은 10,000번, 1000번, 10,000번이 들어오는데 어떤 놈이 이기겠어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 같은 건 이제 그 반추라고 하기도 하고 저작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저작이란 말은 꼭꼭 씹는 거예요. 열심히. 상에 있는 음식을 입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 꼭꼭 씹어야 돼. 그러면 위장으로 들어가지고 소 같은 경우에는 반추를 한다고 그래요. 반추란 말은 다시 곱씹 씹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다시 내가지고 막 더 씹죠. 그래야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흡수돼가지고 내 행동으로 활성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싹 무시하고 쳐다만 봐. 아니 스님이 알아서 설명해주고 우리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 상 딱 차린 거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만 좋고 배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공부를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녀도 잊어버리고 또 가면 새로운 소리 같고 또 가면 새로운 소리 같고 일지돼버리고 도라미 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명심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내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 각인이라는 거는 그 조각칼로 이렇게 뭐 새긴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한 번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수십 번 한 곳을 밀어야 이렇게 깊은 골이 생겨가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공부를 마음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아시고 지금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데 반드시 다음부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오시고
차 이렇게 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내가 준비를 해오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되고. 이게 지금 공부의 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의욕. 하고자 하는 의욕. 자, 여러분들 지금 딴 생각하고 한 시간 제 설명을 들으면은 아무것도 귀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야, 오늘 절에 가가지고 뭔가 좋은 얘기를 들어야지.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귀를 쫑긋 세우면은 촉촉촉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머리에 기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의욕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몇 페이지인가요? 136. 132페이지. 지금 이제 중앙국 보살들이 이제 이 밥을 빌어 중앙국에서 이제 이 향반을 빌어 가지고 서로 이제 그 하는 그런 장면인데 본문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죠. 피제보살 문 유마일 피제보살 문 유마일 금세 세존 서가모니 이하설법 금세조 성가모니 야설법 유마일은 차토 중생 강강난화 차토 중생 강강난화 고불이 설 강강지의 조복지 고불의 설 강강지의 조복지 언시 지옥 시 축생 시 악이 시 지옥 시 축생 시 악이 시 재난처 시 우인생처 시 재난처 시 우인생처 시신사행 시신사행보 시신사행 시신사행보 시구사행 시구사행보 시구사행 시구사행보 시의사행 시의사행보 시의사행 시의사행보. 자, 피제보살이라는 건 중앙국에서 온 보살들 얘기예요. 보살들이 이제 유마보살에게 물어요. 뭘 묻냐면은 금세존, 지금 이 사바세계의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설법을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중앙국 세계에서는 설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기억 안 나죠? 중앙국 세계에는 설법을 어떻게 해요?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제가 이제 제대로 공부법을 여러분들한테 시킨다면은 내가 대답을 안 해줘야 돼. 집에 가서 찾아보시오. 또 더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공부가 진행되려고 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래서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스님들은 스승한테 가가지고 질문하면 안 가르쳐줘. 네가 알아서 해봐라.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더 공부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너무 쌀쌀 맞은 것 같아도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인 자기 힘을 기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어때요? 학교 다닐 때 모르면 얼른 답을 봐버리죠. 답을 보면 머리가 회전이 안 하는 거예요. 답 보기 전에 열심히 궁리를 하면은 이 뇌에서 막 선이 배선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맞춰보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은 가서 물어보나 답을 보면은 그때 이 뇌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잊어지겠어요? 안 잊어지겠어요? 그럼 그 비슷한 그 문제가 나오면 금방 알아. 아, 이랬었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중앙 세계에서는, 중앙국 세계에서는 설법을 향으로 한다고 했어요. 향. 거기는 언어, 우리 같이 언어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향만 맡으면 그냥 바로 깨달음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덕장산미를 얻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사바세계는 도대체 설법을 중생들한테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가 이제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차토 중생 강강나나, 아주 유명한 얘기야. 강강나나 많이 들어봤죠. 강강나나지 중생 하는 게 이거 바로 유마경에서 나와요. 그 단어가. 강이란 것은 아주 강에, 건강미할 때 강자죠. 아주 건강이 좀 단단해. 그 다음에 또 강자도 아주 강에 똑같은 얘기, 아주
지금 다른 얘기를 하면 고집불통해가지고 말 씨알이가 안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난화, 화란 건 교하고 나이란 건 어렵다. 교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그 학습법을 좀 얘기했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돌아가셔가지고 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거고 지금 의문데. 그런데 왜 이 공부하기 어렵냐면은 내가 하기 싫어가 아니고 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 친구도 좀 줄이고 통화도 좀 줄이고 또 핸드폰 핸드폰 보는 것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 경전을 주변에다 이렇게 띄우고 예를 들어서 집에 부엌에서 할 일이 많으면 부엌에다 뭐 몇 장 써놓고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어디 나댄 일이 많으면 가방 속에다 조그만 거 적어가지고 넣어놓고 다니다가 시간 한 번씩 남이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거에 바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 현명한 방법.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나는 시간이 없어. 어려워서 안 돼. 맨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게다가 핑계를 많이 해. 나는 무슨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이런 걸 전부 합쳐보니까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참 공부하기 어렵고 뭐 말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고집이 세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전부 지금 나이가 드셨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이 굳어가지고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이 제일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교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다못해 부처님 법까지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걸 강광난하버려요. 이제 이해가 됐죠? 네. 여러분들 지금 평생을 절에 다녀도 잘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런 줄 알겠어요? 금방 전부 얘기했어요, 제가. 주변 환경.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그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 좀 하려면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놀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바중생들은 강강나 아주 교화하기가 어려운데 이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교화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보통 방법 가지고 되겠어요? 아주 극도로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교화가 안 돼요. 그냥 자주 놀러 간 사람 어떻게 해요? 집에다 가둬놓고 못 가게 해야 되든지 늘 핸드폰에 빠져서 한 사람 어떻게 해요? 핸드폰 뺏어버려야 되겠죠. 이런 방법 아니고는 안 돼.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해가지고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너도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공덕을 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은 앞으로 나올 말씀들은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면은 할 필요가 없는 소리였어. 근데 안 하니까 핸드폰도 뺏고 문도 못 나가게 잠그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중에 나올 얘기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오. 고로 불이설 강강 지어이 조복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교하기 어려운 그 사나운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또 하는 말도 어떻게 해요? 교하는 방법도 강강난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아주 무서운 또 달콤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중생들을 조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언이란 것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요. 중생들을 조복하는 말씀이요. 지옥. 여러분 지옥 하면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뭐 나쁜 짓 거라면 야, 너 지옥에 떨어진다 하면 나쁜 짓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란 말 안 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냥 지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지옥도 아주 무시무시하게 묘사를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뭐 화탕지옥이니 뭐 칼산지옥이니 무슨 뭐 얼어 죽는 지옥이니 뭐 하루에도 수만 번씩 죽고 살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지옥에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놔야 중생들이 깜짝 놀라고 어이구 그렇구나 이제 그때 조금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지옥이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애들이 울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기 호랑이 온다 옛날에는 일본 순사 온다 그랬죠. 근데 호랑이가 와요? 순사가 오나요? 자, 부처님 지금 지옥 얘기 쭉 무섭게 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도 공부를 하니까 없다 해도 되는데 밖에 가가지고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래서 우리는 양쪽 측면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없다 해버려도 안 되고 꼭 있다고 그 주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원리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뭐 윤회도 없다, 뭐 죽으면 끝이다,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그 말 그것만 갖고 가가지고 아이 스님은 윤회도 없다고 했다더라, 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했다더라, 이런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불교 경전을 강의를 하면서 주로 극락도 없다 이런 소리 많이 했죠. 에이, 그러니까 스님은 극락도 없다들 아무렇게 살지. 뭐 이렇게 돼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올바로 이해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이 공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러기를 권고하는 거예요. 또 저의 생각이고. 그런데 제 생각과 안 맞으면은 여러분 식의 공부를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면은 확실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열심히 그냥 믿으면 뭔가 다 해준다, 이렇게 믿을 수도 있죠. 그거 좋다고야. 꼭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지. 그걸 뭐다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나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의견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게 못마땅하면은 아이 그 부처님 뭐 신 같은 분이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공부를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 지옥도 조금 전에 제가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는 제가 이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편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는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부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지금 교회 가서 하나님 믿잖아요. 그걸 우리가 욕할 수 있어요?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마찬가지로 이 절에서도 부처님을 시적인 존재로 믿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응? 그 지옥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자, 지옥,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축생이다. 왜 우리가 윤회를 할 때 나쁘니까 그냥 지옥에 떨어지고 축생에 떨어지고 3계 윤회하죠. 육도 윤회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악이다. 너 욕심이 많으면 악에 떨어져. 너 어리석으면 축생에 떨어져. 응? 너 화를 많이 내면 지옥에 떨어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난처란 말은 부처님 설법 듣고 만나서 설법 듣기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우측에 제가 써놨어요. 팔란처. 그런데 팔란처라는 것은 그냥 참고로만 아시고, 실제로 부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주변 환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말씀 듣고 좋은 사람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안 되죠. 주변에 여건이 안 돼, 시간이 안 돼. 그 별의별 핑계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놔두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변 환경이 자꾸 시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공부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인생처. 이런 곳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야 중생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시신사행, 이것이 삿된 행동이다. 계율에 나오잖아요. 삿된 행동이고, 또 이것이 삿된 행동을 하면 이런 과보를 받고 벌을 받고, 이렇게 행동을 말을 해줘야 또 중생들이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구사행, 이건 입으로 짓는 나쁜 짓거리, 나쁜 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사행고, 이것이 바로 입으로 나쁜 소리 하면은 그 과보를 받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의사행, 마음으로 나쁜 짓을 업을 짓는 것이고, 마음으로 나쁜 업을 지으면은 이런 과보를 받는다라고 부처님은 사바세계 중생들한테 이렇게 설법을 해요. 그 설법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경전이요, 경전.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면 경전에 있는 모든 얘기들은 있지도 않은 호랑이하고 순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 유명한 그 벌을, 그 뗏목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원래 뗏목의 비유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유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어요. 사유경, 뱀 사자 써서 뱀 비유 경자인데, 그 경전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 나그네가 이제 쭉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데 어느 큰 이 바다 같은 호수에 이제 맞닥뜨려 있어요. 그래서 저 생각하기를 저 너머만 건너가면 뭔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기 위해서 뗏목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다 건너와 가지고는 이제 뗏목을 거기까지 건너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뗏목을 치고 갈까 놔두고 갈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 비유를 들고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를 그렇지만은 아무리 고맙지만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간 것보다는 놔두고 나중에 또 온 사람이 이걸 쓰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뗏목은 저 너머로 건너가게 해주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 경전이라는 것은 경전 자체가 진리나 목적이 아니고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뗏목에 비유한 거예요. 그 맨날 경전 그 어디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나는 경전 읽네하고 다니는 거 하고 설령 경전이 없더라도 경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새기고 다니는 거 어떤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물론 안 되면은 경전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뗏목이라는 사실을 늘 알고 있어요. 장자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득토의 망전, 득의 망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득의 망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토끼를 잡을 때 뭐예요? 그물을 치죠. 그물은 왜 쳐요? 토끼 잡으려고. 토끼 잡았으면 그물을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득의 망제. 재라는 것은 그 통발을 말이에요. 통발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 잡았으면 통발은 그냥 어디다 보관해든지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득의 망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득이란 것은 뜻을 알았으면 망은 그 말을 잊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한탄하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어떻게 말을 잊은 사람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얘기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참여자들. 바로 그런 부분은 얘가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여기도 이제 계속 같은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살생 시살생보 시살생 시살생보 시불여치 시불여치보 시불여치 시불여치보 시사음 시사음보 시사음 시사음보 시망어 시망어보 시망어 시망어보 시양설 시양설보 시양설 시양설보 시악구 시악구보 시악구 시악구보 시무이여 시무이여보 시무여 시무여보 시탐질 시탐질보 시탐질 시탐질보 시진내 시진내보 시진내 시진내보 시사견 시사견보
시사련 시사여보 시갈린 시갈린보 시갈린 시갈린보 시회계 시회계보 시회계 시회계보 시진해 시진해보 시진해 시진해보 시혜태 시혜태보 시혜태 시혜태보 시란이 시난이보 시난이 시난이보 시우치 시우치보. 시우치 시우치보. 여기까지 좀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천수에 나오는 10선이라는 거 있죠. 10가지 선. 그 다음에 뭐 저기 탐진치 삼독 이런 걸 총 망라해서 지금 얘기 쭉 해놓은 거예요. 살생 중재 금이 참여하죠. 네. 이게 살생하는 것이다 하니까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면 이런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지금 살생 안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순간엔 전부 다 악행 넘치는 거예요. 악행. 여러분 저 아침에 뭘 들고 오셨어요? 뭘 잡수시고 왔어요? 응? 그러면 그런 거 하면서 아이고 난 나쁜 짓거리 안 하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요? 죽으란 말이 아무것도 먹지 마란 말이 좀 애매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나는 내 저기 채식만 하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채식한테 농부가 그 농사 지면서 농부에 피땀이 들어갈 뿐만 아니고 농약 혹시 치게 되면 많은 생명들 죽이고 별별 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못 보고 안 했다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야채 채소만 먹었으니까 살생아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넓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악행의 연속이에요. 나쁜 짓거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죽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불교에서 말한 그 보리심, 보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면은 악행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뭐든지 먹고 남을 위해서 지금 봉사를 해야겠다 한들 자기가 살생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생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을 해도 자기가 하는 것에 안에 살생이라든가 뭐 나쁜 짓이 들어있으면 그 자체는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정의를 해버리면은 우리는 할 게 없어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식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살아야 돼.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냐 했을 때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은 나쁜 짓이고 그래도 그나마 여유를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마음 쓰면서 사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응? 그냥 편의에 따라서 선이나 악이나 우리가 구별해 놓은 것이지 절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선악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없는 것 중에서도 어떤 틀을 마련을 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니 악이니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이건 살생하면 살생이고 이건 살생하는 과거고 또 이것은 굴려치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열하는 건 주다는 뜻이죠. 주지하는 데 취, 가져가는 건 도둑질한 거죠. 이것이 바로 굴려치 과거고 이게 삿된 욕망이건 삿된 욕망의 과거고 시망은 이게 거짓말이고 거짓말하는 과거고 양설은 이 일 갖다 저일 갖다 말 옮기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서 헛소리 하는 걸. 이게 양설 두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과거고 시 악구 이게 입만 뻥이나 마지고 사는 욕설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악구고 이런 욕설하는 사람이 이런 과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 무의요. 무의란 거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들을 의미도 없는 소리란 게 뭐냐면은 저기 들판에서 짹짹거리는 새소리나 바람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의미 없는 소리 뭔 줄 알아요? 그냥 어디 나가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뭘 어쩌고 하는 소리가 다 의미 없는 소리. 응? 내 자식이 뭐 어쩌더라. 이 세상에 가가지고 자식 없는 사람 있어요?
내 자식이 뭐 공부를 잘하니 말을 잘듣니 또 나쁜 얘기도 돼.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얘기도 똑같아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아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도 또 그 소리 누군가 하고 있고 수백 년 전에도 누군가 했던 소리들.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이런 걸 무의어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것도 과보를 한다해서 무의의 과보. 그 다음에 탐질. 이건 잘하죠. 탐욕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탐질보. 탐욕하고 질투하는 과보고. 시진내. 진내라는 것은 화를 내고 괴로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이게 진내의 과보가 되고. 이 사견, 사견보. 사견이란 뭔 말이냐면은 올바른 얘기, 생각이 아닌데 자꾸 지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죠. 나이 들수록 입 다물고 지갑을 열심히 열으라.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입 다물고 지갑 열어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져. 자기만 맞는 거야. 또 남의 얘기 듣지 귀를 막고 입만 벌리는 거야. 이러니까 꼰대 소리 들고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젊게 살려면은 그런 얘기, 조사에 연구에 의하면은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많은 음식 잘 먹고 운동하고 뭐 별별 얘기 다 있지만은 첫째는 내가 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젊은 사람들이 뭔 얘기하면 야 나 어른인데 젊은데 뭐 하냐고 이런 소리,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늙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늙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늙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연구에 의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그럼 가장 젊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늙은 줄 몰라. 응? 요즘 뭐 90세, 100세 돼가지고 막 그 보디빌딩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로 뭐 한 그 70, 80, 90대도 뭐 논문을 쓴다든지 뭐 그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런데 나이 한 50만 조금 넘어도 아이고 난 나이 들어가지고 못한다. 나도 늙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 다음에 좀 낮추면 4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 아이고 어디 삐그다 아이고 내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다고. 이런 소리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본인 자체는 자기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사람을 늙게 만드는 큰 요소입니다. 그 뭐요? 나이는 많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경전 공부하라니까 아이고 나는 눈이 어둡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나이 들어서 안 돼 라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난 나이 들어서 못한다는 소리 먼저 그것부터 제일 먼저 없애는 거예요. 나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하면 우리 뇌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걸 도우려고 항상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 내가 공부를 이건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면 내가도 이제 준비를 다 하는 거야. 활동. 그런데 만약에 그까지 그러면 내도 속 편하게 그래. 네가 말하면 나도 말이지 하고 그냥 놔둬버릴 거야.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젊게 살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생각은 나는 늙었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나는 아직도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이 사견 얘기하다 그랬죠. 관리라는 것은 너무 아끼는 거예요. 인색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고쳐주려고 보시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절에서 자꾸 경전만 펴면 보시 얘기하냐면은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이것도 전부 과학적으로 해명이 다 됐어. 왜 보시를 하면 좋은가? 첫째, 보시를 하면 행복해져요.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 전부 나와 있어요. 또 보시를 하면 오래 살아.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보시라면은 기분이 좋아져. 의욕이 생겨. 그 다음에 우울증이 일어나지 않아.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 실험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2살짜리 애들 있잖아요. 2살짜리 애들한테 과자를 주면서 먹어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더니 옆에 이제 그 또 친구 하나 데려다 주면서 친구한테 같이 나눠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먹던 때보다는 나눠서 먹을 때 훨씬 더 즐거워하는 거야. 행복해. 응?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내 영상을 찍어본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우리가 초콜릿 먹을 때 기분 좋은 거 이게 그게 이제 이 보상체계라고 그래가지고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요. 초콜릿 먹으면 막 기분 좋죠. 맛있는 음식 먹고니. 근데 이제 마약을 해가지고 막 황홀경이 들어가지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 부분이 있어요. 내 영역에. 보니까는 혼자 먹을 때는 그 내 영역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둘이 나눠 먹을 때는 막 그 부분이 활성화돼.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우리가 맛있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막 그 활성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실을 이렇게 나눠서 보호실을 이렇게 할 때 기분 좋은 이유는 나누니까 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막 도파민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서로 나누고 봉사하고 도우면은 그것이 나를 도우는 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뭔가 베풀고 나누면은 내가 기뻐진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보시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연구에 의해서 보면은 내가 어떤 그 소유물을 가진 것보다는 그것을 상대한테 선물할 때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돈도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때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쓸 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여러분들 어느 날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 가서 사와서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조금 기쁜 듯 하지만 사실 기쁘지 않아. 아, 내가 갖고 싶은 거 왔구나 할 정도지 그것 때문에 막 뛰고 기뻐할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그걸 사줬어.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막 어쩔 수 없이 기뻐. 그런 경험 해봤죠. 바로 그것이 보시라 하면은 남을 도우면 나를 행복하는 길이다라는 그 원리예요. 이게 알겠죠? 네. 그래서 무작정 절에서 무슨 보시하면 좋다더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아주 과하게 기뻐하고 하는 소리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시간이 됐으니 좀 쉬었다 합시다. 네.